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사실은 최고의 응답이죠. 사실 오늘 이 7절 8절이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랬습니다. 주일날 메시지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 속에 서로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랬고 서론의 세 번째에 치유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치유는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생각 치유에 대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는 누가 지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삶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사실은 청소를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잘해서 또 된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킨 겁니다. 어디서 지키는가 하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저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노예로 있어도 괜찮았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은 거였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 17세에 노예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13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약 30세가 될 그 시간표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시작되는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기다리게 하고 또 언약을 이렇게 누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 요셉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애국 복음할 수 있는 인물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우리 여기 이제 앞에 은석을 왔는데요. 참 감사해요. 밤에 일하러 가야 될 사람이 이제 직장을 바꾸기 위해서 쉬고 있는 동안에 왔는데요. 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저 친구는 나이가 벌써 좀 들었지만은 제라고 해도 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 운동 1호입니다. 이제 그러니 기도를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참 내 앞에서 눈물 흘린 적도 많아요. 지금 뭐가 번듯하게 잘 돼가 있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늘 저는 알거든요. 정말 완벽한 응답은 늦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 은수 자매가 이렇게 낙심할 리도 없는 것이고 결혼 때문에 조금 낙심할 줄 모르겠는데 그것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응답은 완벽하게 온다. 그러니까 요즘 제 기도해요. 그냥 제가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언약 가지고 확실한 그런 인물을 보내달라고요. 안 되면 제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 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정말 우리 성도님 다 귀하지만은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이렇게 이 기도가 되는 사람은 우리 은수입니다. 오랜 동안에 거의 뭐 이렇게 지켜봤으니까요. 그 아픔을 다 지켜봤고, 그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지켜봤고, 그 어려움을 또 다 이야기해요. 남인데 이야기 못할 이야기를 다 해요. 물론 뭐 제가 안 할 거라고 믿고 했겠지만, 그러니 말이야 참 이게 가슴에 참 이게 제가 한이 다 돼가 있다니까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이런 배우자를 하나님 주실 거라 믿고 있어요. 배우자를 안 주면 우리 아들을 보낼게요 그냥. 그래 뭐 걱정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 치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이 가지고 있는 이거 피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린 이 부분이 언약 안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이게 성경에 전부 다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사실은 그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제일 가까이 있는 시대가 예수님의 이 시대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난 그 역사가 이 초대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언약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특징이 있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사실은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편안하게 한번 이 빌립보서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분별이라는 말이 녹아 있어요. 상식 이하로 만약에 우리가 선택이 되질 때는 정말 어려움이거든요. 조금만 상식 이상으로 우리가 선택이 되지라면. 그래서 이 지키시리라 이 말은 사실은 영적 정상을 말해요. 썸이시거든요. 이 안에서 딱 보면은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들이 보이게 됐어요. 요셉이 저기 보이니까 꼼짝도 안 한 겁니다. 끝까지 13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 여기에는 굉장한 이야기는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근본 본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져 가지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없습니다. 이렇게 온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빨리빨리 이걸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문 여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났다니까요. 10시 반까지 방에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자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실에 누워가지고 1시간을 이렇게 됐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1시간 또 운동했어. 스트레칭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굉장한 축복이 되죠.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언약을 이게 쭉 흐름을 보고 나서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금빛교회 시대에 최신의 목사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고대들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서 하나님 정말 이 청년에 대해서 나갈 때는 영적 서밋 시대에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 방과후 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정말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방과후 학교 좀 정착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사명식, 성인식 이런 부분들 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년에는 이 유아 유치부도 방과후 학교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뭔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난 걸 가지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함을 주시고요. 분명히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가 금빛 ROTC를 세워가고 있고 방과후 통해 가지고 또 지역의 ROTC를 세워야 되고 앞으로 다민족 237 센터를 세워야 된다면 이 교회를 축복 안 하면 하나님의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은근하게 협박이죠 사실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저번에 유 목사님 오셔갖고 20분 메시지 했다니까요. 제 그 메시지를요 USB에 담아가지고요 그건 한 100번 정도 들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제일 기억에 딱 남는 게 딱 한 개 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뭐 교회당 이러면서 교회당 뭐 이렇게 좋은 거 뭐 이렇게 주셨다고 이어서 멈추지 말고 정말 237 센터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237 센터를 세우라는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가슴이 막 닿는 거 있잖아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야. 이루 가는 건 하나님 해가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로 하는 나를 넘어서고 교회를 넘어선 이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11절에 보니까 배설물이다 그랬거든요. 전부 다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니까 있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가는 바울의 심정이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배설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거는 사실은 세계 복음화다. 나를 넘어서고 교회를 넘어서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세계 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창세기 1장 8절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정복과 다스리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당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은 두 번째로 마음이 치유됩니다. 주일 메시지에도 마음의 소원이라고 했거든요. 참 중요한 부분이 마음의 치유는 어떤 게 마음의 치유될까? 한번 보세요. 찾아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어디에서 감사한 거 아시잖아요. 어디죠? 감옥서입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가 그 해가지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이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요 정말 이해된 겁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고린도후서 12장 1절 9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정말 자기 자신의 창세기 3장 문제가 고스란히 이 언약 안에서 이게 누려진 겁니다. 그러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생명도 조금 더 귀하지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다.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4절에서 5절
오늘 우리 본문에 바로 앞에 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아니면은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있을 때라도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해결 안 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게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그 실패 속일지라도 실패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체험해 봤어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은 감사가 되지고, 거기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은 기쁨이 오게 되고, 이 부분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노라.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생각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삶이 치유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이제 따지고 보면은 신앙생활이거든요. 삶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로 너희가 믿노니 이래놨죠. 한번 이 부분을 앞에 열어가지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사실은 이 지금 당한 일이 여러 사람들 이해가지고 복음 전가하는데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매에 맞고 이 막 엄청난 사실은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박이 돼가지고 감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이게 지금 자기가 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요, 어떻게 알겠냐 말이요, 성도들이.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바울이 만약에 감옥소에서 이렇게 로마로 간다, 로마 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감옥에서 제수로 가니까 오히려 더 딱 보호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이렇게 가게 되니까 오히려 더 복음을 이렇게 빨리 전달해야 될 그 로마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차피 이게 이제 제수로 가니까 가이사 앞에 서지 않겠냐. 당시에 이제 이 로마 시민은 황제 앞에 서가지고 이게 이 재판을 받아요. 이 많은 배경들이 깔려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축복이요.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 오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게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경을 좀 완공을 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천천히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뭐 걱정 안 한다는데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문을 여신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저는 문 열 거라고 봅니다.
왜냐니까 언약이 성취될 때는요, 돌을 들었어요. 덜에 있는 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사용한다 하잖아요. 그러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봤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밖에서 보내더라니까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불신을 안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것도 막 완벽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 우리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니까 시간 끌지 말고 올 연말 안에 1층 3층 완벽하게 해가지고 내년엔 제대로 이렇게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건비 ROTC 3층에서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문 열어 주시고, 그리고 지역 ROTC를 이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산업인들이 뭔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237 센터에서 훈련시키 가지고 많은 이 다민족들을 훈련시켜 갖고 한 시대에 내보낼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후대들하고 이렇게 팀을 이루어 나가고 정말 시대 복음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꾼다니까요. 그리고 또 막 우리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가, 이걸 계속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고요. 이번 주 받은 응답은요 이런 거예요.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이 교회를 자꾸 성장시키기 위해 갖고 이게 부교육자를 들이고 시스템을 만들고 언역의 턴을 만들고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237 센터를 만들어 갖고 파송하기도 하는데 정말 현장에 이 죽어가는 현장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이제 언약의 터널이 되면은 정말 그 해외의 이 선교사를 교역자 수만큼 좀 파송하면 어떻겠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서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기도할 때요,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섬겨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선교사들 한 명씩 한 명씩 교역자 수만큼 파송하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정말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그래 하려고 하면 뭐 좀 힘들겠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은 제대로 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기도합니다. 저는 조금 뭐 이렇게 못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잘 못 입어도 좋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제 잘 먹습니다. 방과후 학교요. 한편으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과후 학교 나 때문에 했나? 해지면 다시 반되면요 오라 그래요. 완전히 쫙 차려놔놓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호순 장로님, 박예규 권사님이요 다 차려놓고요. 또 그 뭐 우리 임재현 사모가 뭐 설거지하고요 팀이 돼가지고 이거 너무 있잖아요. 요즘 제가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고 있어요. 너무 좋은 저녁이 있는 삶. 여러분 저녁 있는 삶 아십니까? 그 수준 높은 말인데 저녁 있는 삶. 이게 저녁 먹으라 이 말이 아니고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5시 반 되면 이게 저녁을 먹고 나니까 내려와서도 한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 뭐 저녁을 너무 이렇게 제 시간에 먹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방과후 학교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우리 오늘 김세미 권사님 좀 보자고 했어요. 맞추 나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고 생각했던 걸 좀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언약 안에서 있습니다. 사실은 언약을 성취시키 가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이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에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기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계속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녹아들 때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이게 딱 뭔가 오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이 시간표에 뭐 오시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게 와요. 저는 그때마다 액션을 취하거든요. 오늘도 굉장한 응답을 제가 사실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겠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후견이 될 수 있도록 한 명을 계속했고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편안하게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역입니다. 꼭 뭐 이렇게 사역자다 뭐다 그런 이름을 안 붙여도 2, 3년 동안 도와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내게 주신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2, 3년 동안 쭉 기능은 뭔가 하니까 포장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금씩 도와줄 수 있다면은 어느 날 한 3년 지나면은 언약이 이해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 어려울 때는 이렇게 가서 좀 친구가 돼주고 또 위로를 좀 해주고 이래가 한 2, 3년쯤 되면은 굉장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숙도 같이 한번 가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또 이렇게 뭐 청년인 것 때문에는 청년 수련회도 한번 모시고 가고 초청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초청도 이렇게 병행을 하고 이러면서요 조금씩 도와주면은 굉장히 이렇게 제자를 편안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말 제자를 편안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여기 전부 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목사님은 저분을 계속 이렇게 모시고 다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2, 3년 동안요 이걸 하려고. 우리 박경수 장로님 제가 전에 돌아가신 그분 이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청년 동대문에 이상준 돌아가서 천국에 잘 있겠죠. 그래 그 청년이 사역하러 갈 때 우리 박경수 장로를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 또 거기서 또 파생된 것도 이렇게 사역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 시간이 많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박경수 장로님이 저번에 오셨을 때에 우리 초청자 할 때에 탈북민을 2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양육하고 전도해갖고 양육을 지금 하고 또 그분들과 요새 와서는 사업을 또 하고 그래 이제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가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어려움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요한 초청도 하고 또 합숙도 모시고 가고 이런 시간 보고 올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게 제자 사역이에요. 하루 아침에 막 이렇게 막 손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막 제자 사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일이 어려움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때마다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진짜 기도 많이 하면은 좋은 시간표야. 이 사람 수련회에 데려가야 될 시간표구나. 그리고 합숙에 데려가야 될 시간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 강찬일 장로님 제가 늘 모시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요즘은요 사역 저보다 더 잘해요.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역 잘해요. 보니까 잘 하세요. 한 벌써 이 3년 차 정도 접어드니까요 벌써 이게 눈이 열리잖아요.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만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별거 아니거든요. 영적 후견인 옆에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없는 분 앞뒤로 당신은 최고의 영적 후견인입니다. 영적 후견은 좀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다.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다. 삶을 바꿔주는 것이다. 이러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 치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오늘 또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창세기 3장에 각인 뿔이 체질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안에서 다시 한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